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은연이한테 성경책을 거기에 딱 펼쳐가 줬습니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영이 성경책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3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시험 중입니까? 다 끝나는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가볍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이제 기말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 시험 없는 세상에 살아야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마음이 홀가분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선생님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 먼저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와 거의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나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도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 그 경남이고 경남에서 또 내려와서 창원, 진영, 어디고 북면 이런 데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 감사하니까 어떤 일도 내가 수용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수용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면서 선생님이 느낀 그 감정이고요. 선생님 이제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성경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이 원하면은 성경 읽기표를 주려고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2025년에 되면서 성경을 일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진 표 중에서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창세기 1장 읽으면 표시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저도 그걸 해봤는데 안 돼요. 오늘이 날짜가 며칠입니까? 11월 9일. 11월 9일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긴 옆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월 1일에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읽으면 되고 엄청 이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쁜 날은 못하고 건너뛰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건너뛴 것이 딱 이게 확인란에서 보여요. 확인란에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많다. 그러면 밀린 거 앞으로 돌아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이거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성경 읽기 하세요. 이렇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친구들은 나중에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값도 돈 얼만큼 내놔면 내가 네 구원해 주겠다 안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제가 구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이 음식 뭡니까 요즘 유자차가 참 종류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에니까 유자차를 딱딱딱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자차 제일 비싼 놈이 뭐라고 그 앞에 표지판이 상표가 붙었냐면 꿀로 담은 유자차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유자차 유자차 이런데 그래가 선생님이 그 유자차를 당당하게 자기 상표에 뭐라고요? 꿀로 담은 유자차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속에 꾸미리 선생님 뒤로보가 함량을 봤어요. 얼마 들어있을까요? 0.003%. 근데 그게 불법일까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고 그게 0.003이라도
꿀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말할 때 당당하게 판매하는 사람은 꿀로 담은 유자차 이렇게 하고 비싸게 팔아요. 그래도 그 차를 꿀로 된 유자차라고 이야기하듯이 믿음은요, 내가 10% 가져도 믿음 가졌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가고 나는 50%에 가진 믿음, 100% 가진 믿음. 선생님이 오전에 또 이야기를 그 퀴즈를 낼게요. 선생님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폭포 중에 한 개의 폭포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서 폭이 얼마나요? 폭이 한 800m? 엄청 그 폭이 넓은 데서 이거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요 폭에서 저 폭까지 외줄을 달아요. 나무에 걸어서. 그게 실한지 아닌지 몰라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에세이집에서도 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외줄을 달아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강대 알죠? 줄 타는 강대. 줄 타는 강대가 다 서서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 이때까지 제가 외줄로 30년 동안 외줄을 탔습니다. 저는 이때 외줄 타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 나야가라 폭포를 두고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면 실제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제가 이 외줄 타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뭐요?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 어깨에 홍마를 타고 나와 함께 건너실 분 나오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야기해요. 손 들어 과연 그 외줄 그 사람을 내가 믿음 그 사람을 믿겠다. 나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떨어진 거 믿을 수 있어. 믿는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목말 타고 왜 못 건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해요. 넣으실 분 없어요? 여러분 그 목말 타고 같이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 외줄? 안 가죠? 근데 7살짜리 꼬마가 나와요. 저는 그 목말을 타고 건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꼬마가 어른들도 안 한다는데.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겠을까요? 건너요. 건너는데 인터뷰를 할까 이거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안 믿는 데서 꼬마가 나와서 인터뷰해요. 어떤 믿음으로 너는 저분의 목에 홍마를 타고 그 긴 외줄을 타고 갔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꼬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질문 뭐라고 하겠냐? 몰라요? 옥수수 유명한 일하는데 저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음이요 0.001%가 빵꾸가 나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이걸 듣고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내한테의 믿음은 근데 이 믿음은요 어디에서 회복이 되냐면요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찬양과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령이 우리한테 뭐예요? 제목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과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믿는 만큼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러면 예배를 왜 계속 드리냐면 그 믿음이 나는 처음에는 초등부 올라왔을 때 10% 중등부 가니까 50%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폭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영적인 육체적인 아버지도 자기를 그렇게 믿고 건너듯이 어떻게 나의 100%가 되시는 여러분 생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본래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육신이 우리한테 들어가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만 탁 시키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계산이 쩌쩌쩌쩌 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엄청 빨라요.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내한테 믿음을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 먹을 수 있는데 단 뭐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육신적인 게 싹 들어왔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벗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그죠? 벗은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벗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한 방에 무너뜨리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먹어요. 먹었는데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육신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육신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담 하와한테. 그래서 아담 보고 뭐라 말합니까? 아담아 니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래요? 저 여기 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누가 네가 벗은 거를 알려줬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영적인 거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적인 지 생각인 거예요. 아담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누가 네 벗은 거를 알려줬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기도의 시스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시스템을 내 몸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집중이에요. 기도 시스템을 내 몸에 만드는 집중. 첫 번째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첫 번째 3요소. 3요소가 뭘까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애들이 그러자 조용한 시간만 주면은 사고 친다 그래 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간요? 밤에 같이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간? 표현하는 시간이 진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표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간. 예레미야서 나오는 것처럼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야. 표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을 두고 의식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성경 읽는 거를 의식적으로 자꾸만 내한테 체질하고 그거 단련시키기 하려고 자꾸 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3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왜? 영적인 힘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밖에 나오면 자빠져요. 여러분이 이 힘만 있어도 얼마든지 거의 90%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스템의 시작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시작은 언제예요? 예배부터 돼요. 왜? 예배 강단에서부터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정시에 하는 기도. 저는 정시에 딱 맞춰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있습니까? 무시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안 그러면 바빠서 이게 안 되면 예배 시간이라 왔더라도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만들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만드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 그러면 이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예요? 우리 아까 이야기인 거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 자, 내 생각. 만들어지는 자리는 생각, 마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뇌에까지 영향 미치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뇌. 그리고 내 영혼 소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뭐와 연결돼요? 보좌와 연결되는 완전히 완벽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한테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현장에 나가니까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가 자기가 아는 친구가 학교 동기가 그 투신을 해가지고 죽었나 봐요. 자살을 했다고 해야 되더라고.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네 책임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만은 걔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야 알고 어떻게 네 친구 그 친구 안 해 하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기도. 내가 그 학교로 보내진 기도. 짧게나마 가는 동교할 때에 땡땡 만약에 진영여중이면 진영 언제 없어졌지만 진영여중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그 짧은 기도라도 했으면 그 친구를 몰랐더라도 너희 학교에 허감이 안 덮였을 거다. 그러게 보면 기도 안 한 너나 선생님이나 그죠? 그게 잘못이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자기 목숨을 쉽게 내던지는 경우가 빈번해요.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내한테 단단한 기도 시스템 만들면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성삼위 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에.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다르게 말을 하죠.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약속의 영이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거를 찾아 여러분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보혜사 성령의 원뜻은요. 헬라어로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 함께 하는 방법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다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는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그러면 왜 오셨는가? 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겠죠. 1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요거 성령의 이름이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해방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세 가지 말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는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계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그래서 성전이 몸이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 우리가 어디에 엄침한 골짜기를 다 다니더라도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있어요. 인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장래의 일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세 번째, 성령이 하는 일, 좀 왜 오셨는가 하고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소통 안 하면 한탄도 하시고 탄식을 하시죠.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절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에 거와 똑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우리와 늘 동행한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딱 봐요.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건데 어느 날 그게 성취될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혀를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그 말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이 변함이 없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내 마음에 그 언약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문서에다가 도장, 인치심을 딱 인을 쳐서 어떤 사람도 이거 손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마귀가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이런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 하시죠? 왜? 성령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0절에 보니까 이것이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셨다. 보장하신다고. 그런데 호신탄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단한테 계속 넘어져요. 근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안 넘어지세요? 넘어지세요. 근데 그때 탁 일어서고 탁탁하면 또 속았네 이라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 묻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옛날에는 현장에 나면 니 저번 교회 안 났지? 막 이 잔소리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의 주인도 아버지라는 게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지식들이 가슴으로 조금씩 내려보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중한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꼭 할 말은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4번 고린도후서 선생님이 한 번씩 메시지 하다가요. 말을 이렇게 막 하다가 내가 뭘 말하려고 이 말을 시작했지 이 생각을 들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한테 주실 말을 선생님 입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후사임을 증명할. 후사임을 어떤 사람도 이거 안 돼요. 그죠? 사담하기는 호신한테 우리 노리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십자가 딱 들이대도 사단은 끄봤네요. 근데 우리 믿음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귀신아 꺼져라. 목사님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무릎 꿇는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믿음 가지. 아까 그 애기가 아빠 완전하게 믿는 믿음. 나의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말을 못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있을 때 완전히 100% 믿는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뭐래요? 올라타잖아요. 나 네 안에 네가 믿음이 얼마 정도 있는 거 아는데 네 지금 예수 안 믿잖아. 근데 예수의 말을 힘입어 네가 예수 입으로만 말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하고 떠나가라 이랬는데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진짜 믿음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후사입니다. 후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뭐 해야 돼요? 계속 이 자리에 넣으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깨달음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미선 선생님의 넋두리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조금 마이너스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을 내가 미선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더니 조금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러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 것인지 계획하시는 깊은 생각,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그 바로 밑에 보면 성경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이 생각과 깨달음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늘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옛날에는 자 보혜사 성령 요 결론 할게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늘 뭐래요? 나는 갈 거다 그래요. 어디를 그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지금 이스라엘 계시면 나는 그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나는 뭐 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힘들 때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증인. 여러분 잘 아는 말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죠? 예루살렘,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한 주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정인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한테 깨달음을 주는 분임을 늘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